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오늘도 이어서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继续我们一起来学习系统神学。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我们今天继续跟大家一起来分享上帝与亚伯拉罕之间的约。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上帝应许要与亚伯拉罕和其子孙呢，其后裔呢，要与他们立约。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현세의 복과 아울러서 영적인 복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上帝与亚伯拉罕之间的约当中呢，已经是包括那现实的一切的福分和一切那属灵的祝福。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上帝与亚伯拉罕之间的约当中，上帝的应许就是要使亚伯拉罕和及其后裔能够不断的昌盛。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조차 나리라고 하였습니다. 在创世纪17章6节还有以下的内容当中，也都说呢，地上的万国都必因你的后裔而得福。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说呢，不仅仅这应许呢，不仅仅是要针对亚伯拉罕其肉身的后裔有上帝的祝福，也有在属灵上，在灵里是那一切那信基督的呢一切后裔呢都能够成为了亚伯拉罕的后裔，成为呢众多的他的上帝所祝福的那个后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加拉太书3章29节里面说呢，你们既属乎基督，就是亚伯拉罕的后裔，是照着应许承受产业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而且再一个要赐给他的一些应许呢，就是让他们都能够成为上帝的子女。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在创世纪17章第7节里面有这样的应许：我要与你并你世世代代的后裔建立我的约，建立我的约，做永远的约，是要做你和你后裔的神。 이 약속은 또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这应许呢，也是在告诉我们，只要去相信这位基督的人而得救的人呢，他们就能够成为上帝的子女。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또 하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那么再一个，他在约当中所要祝福的内容，就是上帝愿意把那迦南地作为一个基业赐给亚伯拉罕和其后裔。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创世纪17章8节里面，在这里可以看到，上帝应许要使他们所寄居的那个地方呢，要赐给他们，让他们能够永远居住。 이 약속은 또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这应许呢，也是同样在新约时代呢，上帝要应许要把那天国永远的作为基业来赐给他们。
로마서 8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罗马书8章17节。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亚伯拉罕和其后裔呢，必须是通过信来去接受上帝的约。 이제 네 번째로 모세에게 주신 시내 산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么现在是第4题，那就是上帝在西乃山上所赐予摩西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上帝赐予那摩西的那个约呢，与那赐予亚伯拉罕的约是从本质上那是一样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도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셨고 은혜 언약에 공헌하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上帝在西乃山上所立的约是赐其对象呢是以色列这一民族，而且呢通过律法呢，是作为一个恩典的约呢，赐予了他们。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죄책감을 증진시킵니다. 赐予摩西的那个律法呢，会让我们能够知罪，让我们有一个罪责。 로마서 3장 20절과 4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罗马书3章20节和罗马书4章15节。 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而且呢，赐予摩西的那个律法呢，它成为一个启蒙老师的这么一个作用，它可以带领那些罪人，把他们带到基督那里。 갈라디아 3장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加拉太书3章24节。 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율법을 순종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而且呢，这一律法呢，也在告诉我们，上帝的百姓应该顺从这位上帝。 그다음 율법에는 의식적, 모형적 예배가 있습니다. 而且在这律法当中，有其仪式的礼拜，出于仪式的礼拜，或是出于模型的一种礼拜。 특별히 레위지파의 제사장은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特别是那利未支派呢，他们做一个祭司呢，他们所象征的就是那真正的大祭司，也就这位耶稣基督。 히브리서 4장 14절과 시편 110편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希伯来书4章14节和诗篇110篇第4节。 또 생축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합니다. 而且杀牲畜这样的一个献祭，这是来象征耶稣基督在十字架上的救赎。 요한복음 1장 29절과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福音1章29节和哥林多前书5章7节。 그다음에 율법의 상징과 모형은 구원의 진리를 계시합니다. 而律法的象征，律法所象征的救恩的真理。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대로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律法是要求以色列百姓来去顺从的其上帝的话语。 뿐만 아니라 율법의 상징과 모형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진리를 계시하였습니다. 而且呢，其象征的意义呢，是为他们展示着其真理的道路。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적인 행위 언약으로만 보았습니다. 但大部分的以色列百姓呢，却没能够真正的认识，而只把其呢当做一种行为的一种约。 이제 다섯 번째로 신약 시대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么第五呢，我们一起来去分享一下有关在新约时代的约。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那么是通过耶稣基督的他的一个十字架来完成了赎罪的事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과 부활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因为基督呢，通过那十字架上的死和复活呢，来完全了律法。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在罗马书4章25节里面说呢，耶稣被交给人是为我们的过犯，复活是叫我们称义。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所以呢，不管是谁，只要任何人，只要悔改相信福音的话呢，他的罪就能够得以赦免。 두 번째로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那么再一个呢说，任何一个人只要相信福音就能得救。 신약 시대의 언약은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在新约时代里呢，不管任何一个人，只要凭着信就能够得救。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在罗马书3章22节以下当中说呢，就是神的义因信耶稣基督加给一切相信的人，并没有分别，因为世人都犯了罪，亏缺了神的荣耀，如今却蒙神的恩典，因基督耶稣的救赎，就白白的称义。 그러므로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所以呢，我们的罪得以赦免，只能是通过相信福音。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됩니다. 只要相信福音，罪就得以赦免，成为义。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罗马书3章22节说呢，就是神的义因信耶稣基督加给一切相信的人，并没有分别。 또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而且我们信福音而得到那永远的生命。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不管是谁，只要相信福音，就能获得永生。 요한복음 3장 16절 참조하세요. 请参考约翰福音3章16节。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这永生呢，是在耶稣基督里面的生命。 요한일서 5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一书5章11节。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있습니다. 所以呢，获得永生的信徒呢，他就与基督联合，在耶稣基督的里面。耶稣基督呢，就在于那信徒的里面。 그러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그 가지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所以呢，耶稣呢就是那葡萄树，而那些信徒呢就是那其枝子。 성도가 영생의 새 생명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信徒当他拥有那获得那新生命，生活在新生命里面的时候呢，他就像那耶稣基督一样，他想的是那至善的，会说那些会做出一些善的一些行为和言语。 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죄를 이기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而且信徒呢，在基督里面的时候呢，他就会获得其基督的智慧和能力，他就能够胜过那一切的罪，过一个圣洁的生活。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在哥林多前书1章30节里面说呢，使你们得在基督耶稣里是本乎神，神又使他成为我们的智慧、公义、圣洁、救赎。 또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再一个呢，我们就说相信福音就能成为上帝的子女。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任何一个人只要他悔罪并相信福音的时候呢，他就能够重生为上帝的子女。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约翰福音1章12节里面说呢，凡接待他的，就是信他名的人，他就赐他们权柄，做神的儿女。 또 신약시대 성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在新约时代的那些信徒呢，是凭着相信福音而得救的。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任何一个人只要去相信福音，就能够领受圣灵。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在加拉太书2章12节里面，也在告诉我们，2章12节，从雅各那里，加拉太书1章12节，1章12节的内容， 3장 14절. 3章14节， 네. 3章14节哈。 갈라디아 3장 네. 14절. 3章14节，这便叫亚伯拉罕的福，因基督耶稣可以临到外邦人，使我们因信得着所应许的圣灵。 또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도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再一个呢，说基督徒呢，可以通过那耶稣基督的再来呢，可以最终完成其救恩。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성도의 몸이 부활하여 우리 구원이 완성됩니다. 当主耶稣再来的时候呢，那我们信徒的肉体呢、身体呢，就能够复活。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성도의 몸이 부활해야 우리 구원이 완성됩니다. 当主耶稣再来的时候，当这些信徒的身体重新复活的时候呢，我们的救赎才最终完成。 그때는 성도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所以呢，到了那个时候呢，信徒和基督呢，就完成了真正的交通。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在约翰一书3章2节里面说呢，亲爱的弟兄啊，我们现在是神的儿女，将来如何还未显明，但我们知道主若显现，我们必要向他，因为必得见他的真体。 이제 기독론을 공부하겠습니다. 那我们一起来学习基督论。 제1편 그리스도의 인격을 공부합니다. 那么其中的第一篇，那就是有关基督的他的人性的美德。 먼저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首先呢，我们一起来去了解一下基督的称呼。 이름은 사물의 존재와 특성을 나타냅니다. 那么这种称呼、这种名字呢，它表现的是它的存在和它所存在的特点。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이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有很多那种称呼应用在基督的里面。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거룩하시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많습니다. 那么作为基督的称呼为什么这么多呢？那是因为基督作为上帝的儿子，他是那最为完全的，他是那圣洁的，所以呢，因为他是伟大的，所以呢，他有很多的称呼。 먼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首先，我们一起来分享有关耶稣这一称呼。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那么耶稣这么个名字的意思呢，就是把自己的百姓从其最终把他拯救出来，有这么个意思在里面。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在马太福音1章21节里面说呢，他将要生一个儿子，你要给他起名叫耶稣，因他要将自己的百姓从罪恶里救出来。 예수란 이름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那么耶稣这个名字呢，跟与那旧约圣经当中的约书亚是有关联的。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约书亚呢是以约书亚的名字的意思呢是耶和华拯救的意思。 구약 성경에는 두 사람의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旧约圣经里面出现2位约书亚，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입니다. 那么其中一个人呢，就是那征服那一切的仇敌使以色列百姓这个民族呢能够定居在那个迦南地的其领导人。 이 사람은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입니다. 他就是拿摩西的这样的一个他的学生，也就是那个约书亚。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那么还有一个人呢，他是担当那一切以色列的罪的那大祭司。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모형이며 예표였습니다. 所以这2个人是耶稣的模型，也是其预表。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那么下面第2，我们要来了解一下基督这个名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基督呢是被膏者的意思，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就是希伯来语当中的弥赛亚是一样的意思。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인도하는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在旧约以色列那个时代呢，有3种职分呢，它是可以代替上帝来治理百姓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每当立王、还有祭司、还有那先知的时候呢，都要用膏抹的。 사무엘상 24장 6절과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7절과 열왕기상 19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撒母耳记上24章6节，出埃及记29章1到7节，列王记上19章16节。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那么这些人他们所做的工作，就是使上帝的百姓能够摆脱危机。 왕은 전쟁의 위험에서 구원하고 那么王呢，他会使其百姓呢从战争的危险当中把他们拯救。 제사장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고 而那些祭司呢，大祭司呢，他们所做的就是呢，带那百姓脱离罪的刑罚。 선지자는 범죄의 위험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而先知所做的工作，就是呢，那使那百姓所面对因着犯罪所面对的危险当中呢，能够让他们挽回。 그리스도에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세 직분이 있어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那么基督呢，他就身负这3样职分，那就是王、祭司和先知。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명으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所以呢，主耶稣呢，他作为这么一个身份呢，3年半的时间当中呢，来传递着上帝的福音。 또 제사장의 사명으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他也作为大祭司呢，在十字架上献上了那赎罪祭。 이제 재림하시면 왕의 사명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当主耶稣他再临的时候呢，那他就作为一个王的这么一个身份呢，来审判这罪恶的世界，在这地上建立那上帝的国。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을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所以呢，基督要受膏抹，这在圣经当中是有预言的。 시편 45편 7절과 다니엘서 9장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诗篇 45편 7절, 45篇7节， 다니엘서 9장 26절. 但以理书9章26节，大家可以参考。 구약 시대에 기름 붓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在旧约时代呢，受膏是有特别的意义在里面。 기름 붓는 것은 첫째, 특별한 지위에 임명된다는 뜻입니다. 也就是说，受膏抹，那说明他要被任命为特别的这种位置上。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도록 특별한 직위에 임명되었습니다. 所以呢，受膏者呢，他是要去做上帝的工作，所以呢，他被安排到非常特别的位置上。 사무엘상 10장 1절에는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在撒母耳记上10章1节里面呢，可以看到高摩扫罗作为王。 두 번째로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那么说，高摩呢是与上帝之间建立特别关系的意思。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受膏者呢，作为一个上帝的仆人，他应该在上帝面前忠心。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而且呢，受膏者呢，他是要通过那圣灵的能力来去担当其职分。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受膏者呢，上帝会赐给他一个赐下圣灵，让他能够去很好的来担当自己所身负的使命。 이사야 61장 1절과 스가랴서 4장 1절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以赛亚书61章1节和撒迦利亚书4章1到6节。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使徒行传10章38节里面说呢，神怎样以圣灵和能力膏拿撒勒人耶稣，这都是你们知道的。他周流四方，行善事，医好凡被魔鬼压制的人，因为神与他同在。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직위에 임명되었습니다. 所以圣子这位耶稣呢，他永远之前呢，他已经被上帝所拣选，被任命为这样一个特别的位置上。 이제 세 번째로 인자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那么第三是有关是人子这个名称。 인자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계시하는 이름입니다. 人子这个称呼呢，是在表明基督的人性的部分。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也就作为圣子，作为耶稣道成肉身来到我们中间的那种表现。 인자라는 이름이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人子这个称呼呢，在旧约里面也有预言。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도다라고 했습니다. 诗篇8篇4到5节里面说呢，便说人算什么，你竟顾念他；世人算什么，你竟眷顾他？你叫他比天使微小一点，并赐他荣耀尊贵为冠冕。 특별히 인자라는 이름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계시하는 이름입니다. 特别是这个人子这个称呼呢，这个名称呢，所启示的就是作为基督要代替那些罪人死在十字架上。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在马可福音10章45节里面说呢，耶稣来到我们中间呢，不是要受人的服侍，乃是要服侍人，而且呢，要替多人成为那罪的赎价。 또 인자라는 이름은 재림의 주님에게도 인성이 있음을 계시합니다. 人子这个称呼呢，也在告诉我们，也在启示给我们，那再来的主也富有人性。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했습니다. 在马太福音25章31节里面说呢，当人子在他荣耀里同着众天使降临的时候呢，要坐在他荣耀的宝座上。 예수님께서 인자란 이름을
세상에서 즐겨 쓰셨습니다. 所以主耶稣呢，他在这个地上生活的时候呢，常用这人子的称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계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양으로 죽으실 것을 계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这是上帝的儿子呢，他道成肉身，在其罪人当中居住，而且呢，为那些罪人要成为那赎罪羊，要死在那十字架上。这里有这样的一个信息的启示。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那么第四呢，有的是上帝的儿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上帝的儿子这一称呼呢，在圣经当中所记录的不少。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把以色列民族呢，也称之为上帝的儿子。 출애굽기 4장 22절과 호세아 11장 1절 참조하세요. 请参考出埃及记4章22节和何西阿书11章1节。 또 다윗의 집에 약속된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也把那大卫家所应许的那些列王呢，也把他称之为神的儿子。 사무엘하 7장 14절과 시편 89편 27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撒母耳记下7章14节，诗篇89篇27节。 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也把那些天使们称之为神的儿子。 욥기 1장 6절과 38장 7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约伯记1章6节和约伯记38章7节。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而且呢，那些敬虔的那些人，也把他们称之为神的儿子。 창세기 6장 2절과 시편 73편 15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创世纪6章2节和诗篇73篇15节。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主耶稣亲口在告诉我们，自己就是那这位上帝的儿子。 요한복음 10장 33절과 36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约翰福音10章33节和36节。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那是上帝的儿子这样的一个称呼呢，其实在强调着耶稣的神性。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고 했습니다. 在约翰福音5章18节里面说呢，所以犹太人越发想要杀他，因他不但犯了安息日，并且将神为他的父，将自己和神当作平等。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上帝的儿子，把他称之为上帝的儿子，也是在告诉我们，他是凭着那圣灵的能力而来到这个世界的。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在路加福音1章35节里面说，天使回答说，圣灵要临到你身上，至高者的能力要荫蔽你，因此你所要生的圣者必称为神的儿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합니다. 说他是呢上帝的儿子，也在告诉我们，他是被上帝所拣选的。 누가복음 9장 35절과 23장 35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路加福音9章35节和23章35节。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심을 계시하는 이름입니다. 那么上帝的儿子也同样，他要启示给我们的信息是，这位耶稣呢，就是那三位一体的上帝的第二位格的那位上帝。 요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했습니다.
约翰福音10章29节以下说呢，神对摩西所说的是我们知道的，只是这个人我们不知道他从哪里来。那人回答说，他开了双眼。 다섯 번째로 주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刚才是约翰福音10章29到30节，然后说我们是第五是主。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주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됩니다. 耶稣的称呼当中呢，有很多出现的就是那主。 주라는 이름은 단순히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主一方面呢，他就是呢针对自己所尊敬的人的一种称呼。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彼得前书3章6节里面说呢，撒拉呢称亚伯拉罕为主。 또 주라는 이름이 소유권과 권위를 표현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那么这个主呢，同样也是一种表现一种拥有权和一种权威的一种称呼。 마태복음 25장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했습니다. 在马太福音25章20节当中呢，有这样的内容：那领5000银子的又带来那另外的5000来说，主啊，你交给我5000银子，请看我又赚了5000。 이 말씀에서는 종이 주인을 향해서 주라고 한 것입니다. 那么也就是说，仆人向主人的一种称呼。 그러나 주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명칭과 동일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但这主呢，另一方面又是与这位上帝的称呼是一样的称呼。 누가복음 20장 42절로 43절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在 라고 했습니다. 路加福音20章42到43节里面说呢，诗篇上大卫自己说：“主对我主说，你坐在我的右边，等我使你仇敌做你的脚凳。” 또한 주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主这个名称呢，也同样显现的是主基督的他的圣洁的他的人性的美德和其最高的权威。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在路加福音2章11节里面说呢，因今天在大卫的城里为你们生了救主，就是主基督。 또 주라는 이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요 통치자임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这主这个称呼呢，也在启示他就是那教会的主人，是教会的掌管者。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使徒行传2章47节里面说呢，赞美神得众民的喜爱，主将得救的人天天加给他们。 여섯 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么第六呢是以马内利，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以马内利的意思呢，就是上帝与我们同在的意思。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也就启示这位圣子，这位上帝呢，他道成肉身来到这个世界，与人同住。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在马太福音1章23节里面说呢，必有童女怀孕生子，人要称他的名为以马内利。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여 계실 것을 계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以马内利这个称呼呢，意思呢就是这位上帝呢，他要内住在我们每个信徒的里面。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했습니다. 哥林多后书13章5节里面说呢，你们总要自己省察有信心没有，也要自己试验，岂不知你们若不是可弃绝的，就有耶稣基督在你们心里吗？ 이제 그리스도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那我们来继续来分享耶稣基督的性质。 먼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那么首先呢，我们一起来去分享了解一下基督的道成肉身。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也就作为基督成肉身的理由是什么？ 첫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那么第一呢，基督的道成肉身呢，是为了完成上帝的旨意。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실 것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那么应许作为基督呢，要通过那女人的作为女人的后裔来到我们中间，作为大卫的后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为了成就这一应许呢，耶稣呢成为肉身来到了我们中间。 또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再一个呢，他是为了启示这位父上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셨습니다. 那么主耶稣呢，他作为上帝的儿子呢，他来启示作为我们肉眼看不到的我们的父神。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约翰福音1章18节里面说呢，从来没有人看见神，只有在父怀里的独生子将他表明了出来。 예수님께서 말씀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那么主耶稣呢，通过那其道和他的神迹呢，把上帝的慈爱、能力和智慧，还有他的真实呢，把它完全的彰显了出来。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约翰福音14章9节里面说呢，耶稣对他说：“腓力，我与你们同在这样长久，你还不认识我吗？人看见了我，就是看见了父。你怎么说将父显给我们看呢？” 또 성육신은 참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再一个道成肉身呢，就是为了成为那真正的祭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那么主耶稣呢，他是无罪的，但他愿意用自己的身体呢，作为一个赎罪祭，而一次献上，去完成那永远的祭。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했습니다. 在希伯来书9章28节里面说呢，像这样，基督既然一次被献，担当了多人的罪，将来要向那等候他的人第二次显现，并与罪无关，乃是为拯救他们。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那么第四呢，耶稣的道成肉身呢，是为了成为那完全的赎罪祭物。 구약 시대의 생축 제사는 모형적인 제사였습니다. 那么旧约时代的那个杀牲畜，这是一种模型。 완전한 속죄 제물은 소나 양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一个真正完全的赎罪呢，不是通过那其牛羊，而是呢通过那完全没有罪的人才能够最终完成的。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唯有那无罪的人才能够为那有罪的人做一个代赎。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马可福音10章45节里面说呢，因为人子来，并不是要受人的服侍，乃是要服侍人，并且要舍命做多人的赎价。 예수님은 죄가 없으므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습니다. 主耶稣是无罪的，所以呢，他可以代替那些罪人去死。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의 모든 죄값을 혼자서 담당할 수 있습니다. 而且我们的主耶稣呢，他是上帝的儿子，所以呢，他可以去担当那一切那些百姓的罪。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哥林多后书5章14到15节。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那么第五呢，耶稣的道成肉身呢，是为了灭尽那一切魔鬼的作为。 마귀는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삼아서 왕노릇합니다. 魔鬼呢，把那罪和死亡呢，就当作武器来去为王。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과 부활로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那么主耶稣呢，是在十字架的救赎和复活呢，使那一切信徒从罪和死亡当中得以释放。 그러므로 마귀가 더 이상 성도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因此呢，魔鬼呢，再也无法在信徒里面为王。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希伯来书2章14到15节里面说呢，儿女既同有血肉之体，他也照样亲自成了血肉之体，特要借着死败坏那掌死权的，就是魔鬼，并要释放那些一生因怕死而为奴仆的人。 그러나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所以呢，信徒呢，因为把自己的一切的贪心，还有一切的恶念啊，一切的犯罪呢，都同钉于那十字架，所以呢，我们就可以胜过那一切的诱惑。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加拉太书5章24节里面说呢，凡属基督耶稣的人，是已经把肉体连肉体的邪情私欲同钉在十字架上了。 로마서 6장 6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也请参考罗马书6章6节。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도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那么第六呢，他基督的道成肉身是为了成为信徒的楷模。 예수님께서 연약한 몸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主耶稣他也身负那软弱的肉体啊，但他却过一个圣洁的生活，成为了我们的典范。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조하세요. 请参考帖撒罗尼迦前书1章6节和彼得前书2章21节。 예수님께서 연약한 몸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主耶稣虽然肉体软弱，但他没有犯罪。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而且主耶稣在上帝的里面，他完全的顺从了上帝的旨意。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约翰福音14章10节里面说：“我在父里面，父在我里面，你不信吗？我对你们所说的话，不是凭着自己说的，乃是住在我里面的父做他自己的事。” 예수님이 육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했습니다. 就主耶稣呢，在自己的肉体里面来使这位上帝居住在自己的里面，来去过一个顺从的生活。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那么主耶稣呢，他虽然是上帝的儿子，但他却表现的是极为柔和谦卑，他成为了我们的典范。 일곱 번째로 재림을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那么第七呢，他道成肉身是为了使我们能够预备那再来。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완성하십니다. 基督拯救罪人的事工呢，是通过他的第一次来和他的再来而最终完成。 성도가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얻었으나 육체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信徒呢，可以凭着信心，其灵魂是得救了，但他的肉体呢，却没有最终得救。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성도의 육체가 부활하여 구원이 완성됩니다. 当基督再来的时候呢，信徒的肉体就能够复活，得到最终救恩的完成。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可以说呢，耶稣的第一次来呢，其实是预备耶稣的再来。